찬송가 309장 찬송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442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장밋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주의 존전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또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정결케 하시고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또 생명의 공급으로 인해 우리 심령이 기쁘고 주를 더욱더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지난 3월 첫째 주부터 해서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주위에 또 평상시에 교회를 함께 오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사정상 못 오신 분들 중에 이번 기회에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또 서로 또 소개해 주셔서 함께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면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도 오늘과 같이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목회 일정은 연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구역 모임은 비상 상황이 끝날 때까지 2019년 구역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구역들끼리 서로 또 권면해 주시고 서로 또 당부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에 계속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또 묵상하기에 힘쓰고 현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또 함께 이 상황이 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화평교회를 보여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그가 교회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었죠. 교회가 붙들어야 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열매였습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담은 성품과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우리를 나무로 비유를 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든지 또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라든지 가시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서로 대조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하죠.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면 포도열매고 사과나무면 사과나무듯이 그 사람의 존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나무의 비유가 주는 어떤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누구를 창조했냐면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바로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 뭘 구원하셨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한 거죠. 나를 구원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다름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바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으로 이거는 대체할 수 없는 그냥 우리 자신, 우리의 사람됨, 우리의 됨됨이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완성된 생명 공동체, 교회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요 완성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담는 한 인격과 존재로서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열매 이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지난주까지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연단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7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연단이란 말이 등장을 하죠. 이 연단은 이제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완성을 이루는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연단이라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수촌에 들어가서 숙식하면서 훈련한다는 것은 단시일 내에 그렇게 완성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거는 다분히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은 단시일 내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요하는 과정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평생에 걸친 작업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이제 막 갓 태어나서 부모님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유아 세례를 받는 그 아기로부터 또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시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우리 여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가 혼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내 인생에 A와 B가 갈라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무엇인가 어떤 획기적인 괄목할 만한 그런 어떤 삶의 변화가 계속 있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기대를 하게 되지요. 내 삶 속에 더 이상 이제는 눈물도 거의 없고 고통이라는 것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요. 죄와의 싸움도 덜해지고 더 이상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늘 승리와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기도 하고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처럼 행복해요 라고 나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구원 사건과 이 감격이 더 확실하게 증거되기를 우리는 다 소원하고 바라고 있죠. 그러나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새 삶을 경험하게 된 이후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감격과 그런 감사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당황스러운 현실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지요. 자녀들은 갑자기 말을 안 들을 수 있고 사춘기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큰 수술을 하기도 하고 죄와의 싸움은 여전히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렇다고 내 자신을 보면 여전히 어떨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그렇지 못했다가 수없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반복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속에 당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시고 이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고단한 현실 속에, 때로는 지지부진한 그런 삶 속에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어떨 때는 기도원에 간다든지, 특별히 부흥회에 참석한다든지, 어떤 그런 영적인 특식을 통해서 어떤 다시 힘이 생기고, 어떤 영적인 영양제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떤 감격이 생기고,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우리 누구나 다 수없이 경험했듯이 한 몇 개월을 지나고 나면 또 그 약효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요, 오늘 이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교회를 목회할 때 이러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당부하는 이유도 사실은 당시의 교회 상황도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고, 목회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고,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도 없고 무사태평하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약속을 받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때로는 내 안에 맞닥뜨려진 현실을 보면 그 현실이 녹록치 않고 때로는 고달플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에 우린 사실은 혼란스러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오해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동원됐고 엄청난 감격이 있었죠. 세상에 수백만 명의 한 민족이 그렇게 단체로 집단으로 바다 깊숙한 곳을 마른 땅처럼 건넌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그를 체험하지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실제로 눈앞에서 또 체험을 한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기대하는 건 뭐였겠습니까? 이제 애굽의 그 오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엄청난 능력을 동원하시고 애굽의 열지양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건너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그 상상을 초월한 인생이 될 것인가? 그저 검은 곳 타고 노래 부르고 잔치 부르고 그런 태평천국의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넜더니, 그렇게 애굽을 떠나왔더니 그들 앞에 맞닥뜨려진 삶은 어떤 때는 애굽보다 더 못해 보이더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2달 반밖에 안 지났는데 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불평이 시작되죠.
아니 그럴 거 못하러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2달 반 되었는데 생각해 보니 2달 반 전이 더 좋았습니다. 그때는 고기도 있었고 먹을 야채도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적인 고민도 있는 것이죠.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않은 듯한 내 모습. 죄와 싸워야 되고 때로는 불평불만하면서 넘어지기도 하는 내 자신의 모습. 이런 현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우리가 한번 로마서 7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죠? 내 안에 한 법을 내가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외쳐놓고는 뭐라고 바로 고백을 하냐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즉 해놓고는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현실이다 이 말이죠. 이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 이 말이죠.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고 여전히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현실, 그런 현실을 살고 있다라고 말한 셈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은 구름 위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된 것이요. 꿈 같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은 갑자기 저 구름 위로 떠올라져서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연단을 통해 완성돼 가는 것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과 이 시간 속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고 흠이 없어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 안에 살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완전함으로 채우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이런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채우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우리의 시간과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내 삶이 늘 감격입니다. 아이들은 늘 공부하는 것을 제일 재밌어하고 시험만 보면 늘 1등이고 전교 1등이고
병원 구경한 지는 이미 오래고 나이가 들어도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고 내 아내는 늘 죽게 하던 나에게 복종하고 내 남편은 늘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늘 할렐루야 성령 충만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수없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이 시간과 현실 속에 함께 들어오셔서 이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을 위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성공뿐 아니라 실패까지를 포함하는 말이죠. 우리 김연아 선수가 한국 피겨 역사에 큰 새로운 역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올림픽에서 얼마나 우리 모두 조마조마하면서 올림픽을 봤습니까? 그 떨리는 순간에 실수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그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그 경기를 마치는 걸 보면 모두가 다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종 TV에 보면 그 김연아 선수가 훈련했던 그 과정들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그 올림픽 그 경기할 때 그 몇십 분의 시간 동안 그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렇게 한 번의 그 경기를 하기 위해 김연아 선수는 아마 수천 번, 수백 번 넘어졌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역시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대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는 이 말 속에는, 훈련하라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우리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포도 열매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듯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등등의 이러한 열매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열매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자비롭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게 쉽습니까? 때로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고 얼마나 많이 자책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오늘 이 말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있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실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봤듯이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이상,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 있고 내 안에 영생이 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나무로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인 이상 비록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평생이 동원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갈 수밖에 없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를 맺어가고 이런 열매로 익어가는 것이 비록 시간이 걸리고 때로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메시지들은 이런 내용들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과 시간 속에 일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라. 지금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마른 광야를 지나고 있고 만나를 먹으며 때로 아우성치는 당혹스러운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당장 내 인생이 모세와 같아지고 아니 예수님과 같아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그 전능하신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있는 것이란다.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보내되어라. 우리 모두가 채워야 될 내용이요, 채우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우리 모두가 약속받은 길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냐면 계속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죠. 앞으로도 이거 놓치지 말아라.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계속해라. 계속 말씀과 기도와 열매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의 완성을 염두에 두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며 연습하며 훈련하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 마침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이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 모두는 도달하게 될 것이고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신앙은 구름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후에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저 하늘 구름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 시간과 연단을 통해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손길을 막아설 것은 없단다. 마지막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외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그 어떤 코로나나 어떤 바이러스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저 구름 위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때론 여전히 바이러스가 있고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벌벌 떠는 이런 연약한 인간들 속에서 우리 역시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로서 이렇게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이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으리라. 너희는 말씀과 기도와 열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인격적으로 늘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며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이 일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해 나아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이 인내가 우리를 지금도 연단하고 있으며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고 있으며 이 연단을 통해 우리가 소망에 이르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다시 우리 모두가 다 반가운 모습으로 교회에서 뵐 줄로 압니다. 그때까지 또 그 이후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와 열매를 맺는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하여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화평기도를 복 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과 기도, 열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인내로 부름받은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과 주께서 택하신 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오나이다. 아멘.